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저의 인생 가운데 맞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 오늘 말씀에 많이 담겨 있어요. 어저께는 우리가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더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13절서부터 16절까지 이제 반복되어서 계속 게으른 자가 언급되고 있는데 13절 보면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약간 생뚱맞게 들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멸종해 있습니다. 사자가 없어요. 그런데 잠잠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성경에 사자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이 이제 사사가 되기 전에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가 삼손을 맞아서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자가 있었다 한들 사자가 일반적으로 민가에 출몰하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있을까 말까? 평생에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게으른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저 바깥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거죠. 변명하고 그래서 나는 못하니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된다.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이건 나는 못하니 네가 하든 하든지 말면 말든지 나는 못하겠다. 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떠넘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또 미련한 모습이 어떻게 또 나와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세상에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딱 써놨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도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잠언 24장에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던 말씀 속에서도 한번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어떻게 말씀처럼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안 해야겠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겠다 해놓고도 또 돌아서서는 언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옛날 모습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꾸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 보면서 아우 내가 또 게으름에 빠졌네 라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회복되고 또 말씀 안에서 정돈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작은 일이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말씀의 힘을 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게으름, 이 잠에 대해서는 좀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잠자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잠을 또 과도하게 줄이는 것이 또 그게 또 정답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뭐 의학계에서 말하기를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면 시간을 취하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죠. 7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저는 한 7시간, 8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7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 사람이 잠을 통해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수면 시간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몸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그리고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오니까 잠을 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정상적인 이 수면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스스로도 과도한 정죄 의식은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잠을 좀 뛰어넘어서 어떤 그 잠에 기인할 수도 있는 게으름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잠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잠을 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좀 어려서부터 잠을 못 이겨가지고 좀 몸이 허약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항상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제가 허약하니까 어머니께서 잠자는 저를 가여이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깨우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잠을 한 막 2시간 정도 자는 거예요. 낮잠을 좀 많이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2시간 정도 일어나서 이제 저녁에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12시가 됐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또 간신히 자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이제 학교를 또 부랴부랴 또 갔다 오잖아요. 또 피곤해.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제가 있었는데 어떤 그것이 뭐 원래 허약했어도 그런 거겠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잘못 길들여진 습관이 또 남아 있는 바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날도 제가 잠을 못 이기는데, 근데 오늘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커피를 주셔가지고 커피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통해서 잠을 좀 깨우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새벽기도회 끝나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날 이제 아침에 사람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잠을 자면 야 이거 못 일어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이제 마셨습니다. 한 2시간 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도 좀 몸이 개운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좀 피곤한 날인데 그래서 커피를 마셨는데도 너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웠어요. 그래서 띵글띵글한데 이제 당장 커피를 마셨으니까 막 잠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자야지. 뭐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했는데 못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번뜩 좀 들어요. 그래도 자.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침상에서.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안 돼, 일어나야겠어 하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났고 그 모임을 잘 이제 했던 적이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했다가도 또 넘어질 때가 많은데 자꾸 말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들, 또 육체적인 게으름을 넘어서 이 나의 일을 남에게 미루든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룬다든지 또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내 걸 자꾸 고집하면서 내 말만 옳다고 고집하면서 끝까지 그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게으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오늘 또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말쟁이입니다. 말쟁이, 말에 대한 거예요. 17절에서 28절까지 쭉 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특별히 18절 보면 이런 사람이 있나 싶죠.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날 사회를 보니까 오늘날 정말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문득 깨닫습니다. 근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웠는데 19절에 보니까 바로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막 장난쳐놓고 또 아주 막 못살게 굴어놓고 모함도 해놓고 하는 말이 야 장난이야. 아예 장난이었어. 왜 그래? 뭘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오히려 자기가 쿨한 척.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속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해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서 길길이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화를 막 내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는 더 관용하고 자기는 착한 척, 문제없는 척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사람 한 사람하고 뭘 다를 바가 있느냐. 우리 말에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죠. 어색스러운 분위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이게 필연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말을 이어나가는 방식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 방식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블랙 코미디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농담을 하는데 그래서 분위기를 좀 자기 딴에는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이 있다고 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B는 웃어요. 재밌으니까. 블랙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웃고 하나는 바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 바보 되고 있는 사람은 웃죠. 하하하하 웃지만 웃는 게 아니잖아요. 속이 상해요. 저도 이제 이게 사실은 이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말을 이제 몇 번 섞다 보면 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는 좀 싫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마음이 상하니까 피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결심한 건 뭐냐면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무의식 중에 자기의 말하는 패턴 이게 습관화가 되면 의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이어가는 거니까. 근데 저도 어쩌면 블랙 코미디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코미디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저의 코미디는 지금은 이거나 저거나 다 안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바보 만드는 코미디, 화이트 코미디라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내 자신을 깎아내리면 또 그것도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냥 꼭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마련이니까 그 자리를 어색스러워하지 않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또 그걸 이겨나가는 힘을 길러야지 괜히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오늘 또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상대방을 해치고 상하고 마치 농담이라고 해도 그렇게 우리의 말을 함부로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의 눈을 입힌 톡이니라. 말로는 온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악한 마음은 지금 당장은 온유한 말로 나갈지라도 정작 중요할 때가 되면 악한 말로 또 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입술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나가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을 완수해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미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도 변화시킬 뿐더러 더 깊게는 우리의 마음까지 아름답게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오늘도 아름답게 빚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